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온양에 계시는, 이제, 저희 교회 권사님인데, 처음에 복음을 받을 때, 무속인으로 계셨어요. 근데 이제, 전도자들이 가면, 성경책 집어 던지고, 소금 뿌리고, 막, 권사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뒤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너무 기다려진대요. 기다려지는데, 딱, 전도자가 오면, 자기가 아닌, 그냥 이게 막 나타난대요. 그래서, 자기 마음은 기다렸는데, 오는 거 보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가고 나면, 왜 안 오는가 또 기다린대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현장은 속을 쓰고 있구나. 지속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는데, 그분이, 이제 복음 받고 오셔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제가 뒤에 앉았어요. 뒤에 앉았는데, 자꾸 안쪽으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시는데. 자꾸.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서 물어봤어요. 왜 자꾸 옆으로 그렇게 그러시냐 하니까, 잡아 당긴대요. 네가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복음이 완전히 뿌리 내려지고 이러면 이 말씀으로 승리하고 이렇게 할 건데 이제 이러니까 건드리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닌데 네가 왜 여기 있냐 하면서 끌어낸대요. 사단이. 오늘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사람들 왜 이리 발악을 하겠어요? 유대인과 바리새인이 왜 이리 발악을 하냐 말이죠. 그리스도 싫어하는 사람들. 사도행전 4장 12절. 이 그리스도가 12가지 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망하게 하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 사단을 깨뜨리신 왕이라. 우리에게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데, 이 재앙을 해결하신 제사장.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선지자. 그래서 그리스도들.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운명에서 해방된다. 그죠? 그래서 이거 못하게 영원히 지 소나기에 딱 잡아두려고 사단이 얼마나 발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은 완전히 사단의 도구가 되는 거죠. 모르니까 그런 짓을 합니다. 복음을 알면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안 하죠. 그죠? 복음을 모르니까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 완전 율법에 잡혀있고 그러니까요. 요게 1번이고 2번. 세 번째, 그리스도를 놓치게 만드는 이유는 미래를 바꾼다. 뭐를 통해서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빛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선 자체가 망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고 보니까 세상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 세상을 두고 세상 살리기 위해서 빛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우리 여정이죠. 그 기도 속에서 이정표가 세워집니다. 현장을 분석하면서 나가고 있는데 CU하는 집사님 전화가 왔었다 그랬죠. 이 할아버지가 시달리시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그 가게에 와서 이제 자기의 그 고충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이 제가 가니까 얘기를 하더라고. 남자분이래요. 그래서 임채빈 전사님 전화를 했는데 안 받으셨는데 낯선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전화를 오셨더래요. 그래가지고 많이 힘들다 그렇게 하셔서 이번 주간에 만나기로 했다 이렇게 하더라고.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이정표를 세우는 거죠. 그죠? 우리가 망대면 빛을 발하고 있으니까 어둠이 드러나는 겁니다. 사천에 이번 주에 캠프를 하고 왔는데, 아주 큰 요양병원에 말씀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영어학원에 가서 또 말씀 운동 일어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는 이정표죠. 그래도 이제 캠프를 마치고 왔는데, 또 문자가 왔어요. 같이 갔던 팀이 됐던 장로님이, 아니, 친구가 자기한테 와서 막 어려움을 토로를 하더래요. 그래서 예수 영접하고, 모셔놔던 신주단지 집에서 없애버리고, 그랬다 하면서. 그 이제 말씀 운동 하겠죠, 영접하고. 그게 이제 이정표거든. 미래, 이 현장을 다 살리는 미래. 빛의 역사. 사단을 깨뜨리시고 우리의 재앙을 완전히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확신하셔야죠. 그죠? 확신하죠. 내 안에 그리스도. 내가 가는 곳에 어둠이 떠나간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현장에서 계속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가족 메시지가 구원받은 자. 이 구원이라는 단어. 구원이라는 이 단어가 엄청난 거죠. 그죠? 영원한 저주에서 우리는 해방됐단 말이죠. 요즘 현장감에서 많이 느껴요. 예전보다 달리 시달리는 사람이 너무 많구나. 이거를 참아내네요. 그런데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게 했냐고요. 울산에도 마약, 우리 지금 마약으로 헤매는 사람들이 연결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지하에만 묻혀 있지 않고 지상의 문제로 드러나는데 이게 미국처럼 될 날이 몇 년 안 남았단 말이지. 이 속에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야 돼요. 어쨌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은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모든 문제 해결됐다. 이거 확신하세요? 모든 문제 해결.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냐 말이죠.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내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죠? 왜 모든 문제 해결됐다 합니까? 하나님 떠나 있어요. 내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는데 살아났어요.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다 너희. 죽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사단의 손에 딱 잡혀서 운명 속에 묶여 있었단 말이죠. 그게 왜 그런데 모든 문제는 나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데 왜 거기서 해방된 그것 가지고 모든 문제 해결됐다 하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요. 현재 문제, 우상숭배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거기서 우리는 해방받았단 말이죠.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왔어요. 운명에서. 미래. 계속 우리는 에베소 2장 6절로 7절에 오는 여러 세대의 정인으로 세우겠다. 이 빛을 가지고 있는데 빛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뭐를 가질 수 있냐 하면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을 딱 잡아야 돼. 우리의 방향은 빛을 발하는 자예요. 그래서 사단은 자꾸만 육신적인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거기에 묶이게 만들어요. 그거 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건데 내가 그 문제를 잡고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해요? 사단이. 뭐를 놓치게 만듭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방향을 놓치게 만들어요. 현장 살려야 되는 그 방향을 놓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꾸만 내가 어째서 못하고 뭐에 묶이고 이유가 많고 이렇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인생의 방향이 우리의 삶이 너무나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명하신 게 약속하신 게 다 있어요. 그런데 다른 이유가 왜
살아가는 문제가 너무 많고, 왜 복잡하냐? 방향을 놓쳐서 그래, 방향. 성도의 7가지 축복. 그죠? 요한복음 1장 12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될 것이 되어 아니오. 그래서 빛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해라. 그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죠. 그죠?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스스로 말하지 않고, 그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면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를 인도하신다 말이죠. 진리 가운데로. 장래의 일을.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10장 19절,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래서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그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차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무슨 일이 있나, 아니 무속인 집을 들어가고 말이지, 믿는 사람들이 절에 가서 막 절을 분석하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이 자녀들을 섬기라고. 섬기는 영이다. 하나님 자녀들,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게. 그래서 캠프를 해보면 야, 천사가 바빠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요. 바쁜 거예요.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이 땅에서 빛을 발하면서 하나님 자녀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이것을 늘 이제 누리셔야죠. 그죠? 천국 시민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받으면 정인된다 하셨죠.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리나. 내가 없어지면 되겠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전에 나는 못 박혔어요. 죽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죠, 그죠?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 2장 2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간단 말이죠. 빌립보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이게 마음과 생각이 사단에게 사단의 통로라. 그죠? 항상 여러 가지 복잡하고 두렵고 이럴 때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 돼. 사단이 속인단 말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24절.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죠.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누구를 위하여? 여러 성도를 위하여.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얘기 하셨어요. 목사가 복음을 알았다는 거는 천둥 번개 치면 맞는 건 뭐죠? 응? 벼락 맞은 것보다 더 기적이다 이랬어요. 그 정도로 엉뚱한 거 많이 들어있고 정말 복음 모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세 가족 안 계시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현장을 가보셔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이 축복을 자꾸만 확인하시고, 진짜 말씀에서 나오는 그 12가지 상태에 묶여있는 이 네피림의 현장, 이 현장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사는 지역 계속 분석하다가 보면 어둠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붙이세요. 갈급한 자들. 그런 것들을 계속 강단에서 흘러가는 그 우리 인생의 방향을 강단에서 계속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현장이 내가 열심히 현장 간다고 해서 살아나는 거 아니잖아요. 뭐 해야 되겠죠?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명단 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절에 스님이 10시에 오전 10시에 절에 한번 가보세요. 정식기도 시간이 전체적으로 같은지 10시에 정식기도를 다 해야 하는데 울주군 삼남읍 향교로 164번지 107동 502호 딱 이러면서 이러면 딱 기도합니다. 쫙 해요. 그 신도들 두고. 야, 그래서 참 우리는 다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죠? 한 번만, 하루에 한 번만 명단 적어놓고 허강 꺾는 기도 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은 또 현장 가보시고 이러면 일단 말씀이 내 것으로 이렇게 잡혀져요. 그 속에서 우리가 또 말씀의 흐름 속에, 기도의 흐름 속에, 전도의 흐름 속에서 계속 이 축복을,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데 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의 방향과 맞아졌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문제는 누가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그래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가장 우선순위를 인생의 방향을 맞춰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끝까지 모든 족속 만민에게 그 인생 방향을 딱 맞춥니다. 그리고 매일 한 번은 정식기도. 현장마다 왜 보내셨어요? 그 현장 살리라고 보내셨잖아요. 그의 방향 맞춘단 말입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하신 300%그 응답에 정인이 될 것입니다. 그죠? 한 주간 말씀 잡고 그리스도의 능력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세상을 99.9%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0.1%의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셔서 세상 살리는 신분과 권세를 허락하시고 이미 내 안에 빛이 되셔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어둠이 떠나가며 생명이 살아나고 네피림이 치유되는 이 정글을 늘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능력 현장에서 확인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